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말씀으로 나누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 성전도 불타고 또 후대들이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4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의 어려움을 노래로 지어서 부른 이 5장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뜻은 비통함, 슬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무너진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나이가 적고 많고 관계없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지금 거의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누구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러도 갈 수 없고 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직접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기존의 상거래가 지금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정말 너무 어려운 심각한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보고 이제 복음의 눈으로, 정말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지금 시대를 깨우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지금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있은 다음부터 이렇게 대략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장로 교단 다 종합한 건 아닌데 몇 교단만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했는데도 한 100만 명 정도 줄었다. 그러면 장로교만 그런가요? 감리교, 다른 어떤 교단들, 순복음이라든 교단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었죠. 1,000만 명에서 800만으로 내려온 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전에 한 800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거의 그러면 한 5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뭔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의 복음이 지금 희석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지금 큰 교단 또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WCC는 뭐냐면 종교 통합주의거든요.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 모든 거 다 같다 이렇게, 거기에 지금 거의 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가 지금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건가,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깨닫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누림을 깨달았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이고 또 시대적인 응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성경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쳤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받도록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삶에 치유받고 회복받고 승리하고 응답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을 때 구원으로만 준 게 아니고,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복음 준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여러분 주보에 나가 있죠?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림이 예전에 여러분이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죠? 예전에 구원의 길 그림 그릴 때는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 3년,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걸 그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뭐 10년 이상 계속 그것만 그리고 있고, 지금 본부에 중요한 그런 좀 이렇게 앞서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보면 그 그림 가지고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귀한 건데 치유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확인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치유받도록,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동일해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왔다. 근데 답을 동일하게 썼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답을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걸 동일하게 쓰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됐냐면, 야, 복음이면 다 치유될 수 있구나. 그걸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아, 정말 치유되는구나. 영적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정신 문제 해결되는구나. 육신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이들 이렇게 좀 만나면서 진짜 복음 붙잡은 사람은 치유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 여러분 많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증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정신질환도 복음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질병들이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많은 그런 불치병, 이름 모를 병들, 이런 병들이 많이 대두되고 불치병이 많이 대두되는데 어떤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한 명 한 명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계속 연결되는데 이제 아마 곧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육신적인 질병을 어려움 5년 10년 고통당하던 사람이 치유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좋은 시대, 미디어 시대, 이 미디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빨리 확산된다니까. 그럼 굉장한 이제 앞으로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해요. 복음 안에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치유, 정신 문제 치유, 육신 문제 치유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거. 여러분도 언약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 요절, 아까 묵상할 때 드린 요절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거는 예수님이 근본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의 의미가,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어떤 병도 복음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 치유됩니다. 육신 문제 치유됩니다. 불치병 치유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세요. 왜냐하면 증거니까. 그래서 그 밑에 설명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에요. 이사야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근본 문제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도 다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고백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아야 된다. 복음의 눈. 그래서 시대에 있었던 세 사건이 있었죠. 이 세 사건을 서론에 설명했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시대, 불신앙.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 누림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복음 확실하라고. 복음을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내 마음, 내 삶과 생활 속에 복음이 실제 체험되고 누려지라고 지금 복음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백 선포 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확인돼요? 아, 그리스도 맞구나. 아, 내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렇구나. 아, 내가 문제 가운데 빠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 재앙, 고통이 내게 자꾸 오는 것이구나. 아, 내가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것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됐잖아요. 불신앙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완전히 안 믿은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 근데 대충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는, 21세기에는 대충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사단은 여러분이 기억할 건 영적 문제. 사단은요 대충 오면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많이 가지고는 옵니다. 누가 대표적 인물이에요? 하와가 대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하와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뱀이 와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산나무 열매를 다 따먹자.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따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건 지 생각이요, 자기 경험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요. 그건 사단이 봤을 땐 그거는, 사단은 제가 얘기했죠.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정확히 알아요. 말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는 대충 가지고는 못 살아남아요. 사단 못 이겨요. 대충 해갖고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죄와 저주 해결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사단에게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했구나. 이게 확실해야만 여러분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단 마귀는 영물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대충 알거든, 모르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바로 뒤잡아엎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그러면 이제 육신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가정이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 6장 3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달아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라. 성령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 네피림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고 죄악이 관영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 한번 써먹어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가까운 친구에게 영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사망한 인간아, 잘 살고 있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 가지고 거기다 예배서 2장 1절을 써놓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친구한테 문자 보내보라니까, 죽은 사람 잘 살고 있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조금 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 잘 모르죠.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가치 잘 모르잖아요. 그 은혜를 잘 몰라. 지난번에 여러분 나눴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준 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비상했던 사람이었다고 봐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를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갔는데, 자기가 머리 쓰는 것보다 더 앞선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었다니까. 자기가 쓰는 것보다 더 잘 써. 여러분, 지난번에는 제가 잔머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인본주의로 살아갈 거냐, 신본주의로 살아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인본주의를 막 쓰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인본주의 잘 못 써요. 여러분은 악하게는 행동 못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막 어렵고 막 악하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막 악함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전백패합니다. 못 이겨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인본주의를 이기는 방법은 신본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잔머리, 자기 인본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결국은 형이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성령 24, 복음 24 하는 길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리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른 신이 생겼어요. 세상에 여러 신들을 이 인간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 세상의 신, 태양신, 무슨 물고기신, 나무신, 각종 신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냐?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것이 이 신전, 그 신을 섬기는 거하고 이 인간의 노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 신하고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하고 합작이 돼 가지고 지금 기독교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바벨탑, 이것이 무너져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깊이 파고드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프리메이션 운동입니다. 완전히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접신 운동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역대 교대
고대사를 이렇게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면 완전히 이 세상 신과 기독교와 이렇게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핵심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모습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에 있는 속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항상 복음 주셨어요. 그때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복음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방주에 메시아 언약, 그 언약 잡으면 승리하도록.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언약 잡으라는 거죠. 세상 것 가지고는 승리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 우상판이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약화되면 결국은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슬픔을 당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고 가정이고 한 나라와 국가와 시대가 복음 희미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깨운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복음 가지고 그냥 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복음 제대로 회복하고 복음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실제 적용 안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잘 나오죠. 1절 2절에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사람이 많았었는데 사람이 없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완전 신분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 정말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잖아요. 정말 많은 모든 사업을 하는 거라든가 뭐 일하는 거라든가 가게를 하는 거라든가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회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복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증거해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러분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보통 알기는 그냥 포로로 몇 명 잡혀갔나 보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런 겁이다, 이런 정도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몇 명이요? 4천여 명. 이 4천여 명이 노예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고 우리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복음 놓쳐버리면 모든 삶에 무너지고 산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 후대들까지 문제가 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게 됐다. 그렇게 오늘 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도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배 잃어버린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예배가 끊어지면서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지금 유럽이
유럽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노인들만 몇 명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교회 지금 다 팔려나갔어요. 지금 교회가 팔려나가는데 기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못해요. 교회 십자가 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의 다 모슬렘권이 사들이고, 어떤 데는 술집이 사들어서 술집을 하고 있는, 교회의 술집으로 바뀌는 이런 시대. 근데 유럽이 왜 그랬냐? 복음이 점점 희석되면서 예배를 잃어버려. 예배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이 새벽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했는데 인터넷이 발전되니까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예배가 거의 잃어버려서 지금은 노인들 몇 명 모인다는 거.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세상 문화에 다 넘어가고 지금 모슬렘권이 거의 다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컸던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죠. 자, 그런 모습, 그런 시대 상황. 그러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만 좀 체크를 했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장로교회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숫자가 얼마나 줄었나 보니까 100만 명이 넘게 줄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장로교, 그 감리교나 뭐 순복음이나 굉장히 대세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러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시대를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 복음 회복해야 된다. 복음 제대로 회복하고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시대를 승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복음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은 교훈이고 말씀은 본이고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면서, 이 목회자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성도가 떨어져 나갈까? 어떻게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목회자들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속에 해방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1절에서 7절 내용, 옛날의 즐거움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첫사랑을 기억하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습니다. 옛날에 정말 내가 그렇게 순수하게 믿던, 정말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했던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정말 모든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는, 복음임으로 결론 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식상돼 버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승리하라고 복음 누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서 정말 복음 내 것 되도록, 복음이 정말 나의 것 되도록,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복음 속에 정말 구원 들어있는 건 그건 당연지사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비밀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는 병동 시대예요. 지금 많은 병들이 대두됩니다.
특별히 정신질환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과의 만남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봐. 그래서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습니다. 옛날의 모든 그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 순수신앙, 정말 원색신앙, 그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불신앙할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미라. 누구나 다 묻어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 드릴게요. 이사야 1장 1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넘어져서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게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이 뭐 정말 해서 정말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죄악 가운데 여러분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두시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 같이, 근데 그걸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듯이 예수님이 그 양으로 정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사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사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요절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언약 잡고 누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믿음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의 기도 주제 요절로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이 중요해요.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이 뭐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예배 성공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배 성공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흉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지금은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언택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선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50군데에서 들어오도록, 수요 예배 30군데, 새벽 예배 20군데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목표하기는 한 300군데에서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1000명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시대 응답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고 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 최고 응답받았던 요셉이 그런 살았을 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시간표 속에 요셉이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삶,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장난친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근데 왜 안 죽었냐?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물이 없어서. 물만 있었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 확인하고 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있는 줄 알고 밀어 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유다라는 그 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은 30을 받고 팔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마 평생 원한 가지고, 형들이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언젠가는 원수 같겠다. 아마 이래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요셉은 그거에서 한 단계 눈을 더 열었어요.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을 열고 딱 이렇게 보니까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노예로 팔았지?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면요, 모든 게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움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서 애굽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돈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그냥 노예로 가니까 돈 없이 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비자 없이 갔다고. 돈 없어도 그냥 노예로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가면서 노예이기 때문에 써먹으려면 밥은 줄 거 아니에요. 밥도 먹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계획도 있고 그 애굽을 살리는 계획도 있다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걸로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니까 창세기 45장 5절 제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걸 보면서 벌벌 떨잖아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들 앞에서 지금 이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갔고 어려움 당할 걸 알고 나를 앞서 보낸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죠. 근데 그때 요셉이 갔을 때 바로 애굽에 가뭄이 들고 뭐 홍련이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가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니까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여러분의 삶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그걸 놓고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지? 이렇게 놓고 기도해 보시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밤나무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가보면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그 시대 상황 속에 지금 그 다 무너진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 그룹들 중에 스랍들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때 이 다 무너진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자, 아직도 더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복음 가진 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 시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원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남겨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흩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 시대를 주신 게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시대, 정말 남다른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왜 이 시대를 허락했을까? 하나님께서 참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넓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4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큰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거는 바울이 자기를 불렀을 때 준 약속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뭐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방해를 해도 거기에 전혀 동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그 47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시라 하셨느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시간표 되는 사람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의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이 시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느냐, 시대를 이겨야 되겠느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복음 확실해야 돼요. 대충 복음 갖고는 안 돼요. 섞인 복음 갖고 안 돼요.
확실한 복음 갖고 복음 누림 속에서 시대를 보고 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 현장에 지역, 민족, 세계,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시대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말을 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 누림을 갖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